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모든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발견케 하시고 말씀으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복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며 말씀이 놀라운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며 말씀이 알아지는 것은 성령의 지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 몸져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역시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어려운 이때를 잘 이끌어가 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도와셔서 특별히 경제정책을 이바하는 모든 자들이 또 그가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의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평함과 정의와 또 하나님의 그 신묘막식함이 이 나라 경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나고 또 새로운 유행의 요소들이 또 나타나는 참으로 중차대한 국면에 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에게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일을 통해서 이 코로나의 이 여진으로부터 완전히 전 인류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된 모든 자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어제 제가 좀 잘 몰랐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제가 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이미 은혜를 나눴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이사야에서 우리가 오래 있다 보니까 깜빡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호로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당시 그 바울 시대에는 없었는데 그 위에 생긴, 그리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고요. 또 우리가 골로새 교회도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얘기해요. 더베 이런 지역인데 그게 이제 남부 갈라디아, 또 그 위에 북쪽 갈라디아가 있고,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속주가 아주 커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편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원인인데 그게 뭐냐면 당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뭐 왔던 어떤 간에 저간 그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떠한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야,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는 부족해. 우리처럼 말이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처럼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간에 그들이 늘 지켜왔던 것이만, 그러나 사실은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그 다른 복음에 쉽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의 복음은, 바울이 흔히 그들이 얘기할 때 바울의 복음은 믿기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되잖아요. 내가 예수가 날 위해 죽으면 믿으면 구원되는데, 근데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 안에는 믿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제자의 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예요. 이 제자라는 게 뭐예요?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처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던 차에, 야, 그거 갖고 아니야. 이렇게 좀 폼나게 좀 예수 믿어봐. 그러면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혹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이단과 그리고 또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쉬워 보이고 이것이 더 폼나. 그래, 그렇잖아. 봐봐. 생각을 해봐. 사실 그 흔히 이제 요즘 이단들이 나타나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풀이 중에, 성경 풀이 중에 되게 비유풀이를 많이 해요. 비유풀이. 이 비유풀이라는 것이 듣기에는 좀 그럴듯해 보이고 또 그렇게 비유풀이 하면은 모든 성경이 딱딱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착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꼭 한 곳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어떤 몇몇 곳에 적용될 뿐이지 그것이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나무 하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냥 나무는 무조건 사람이야. 그럼 무조건 사람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들도 공부하는 것을 보면 탁탁탁 맞아 이렇게 짝을 맞춰서 있다고 성경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모를 때 한글로만 어떤 한글로만 읽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짝이라는 어떤 부분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이단이라는 사람들의 세계 부분들 상당히 좀 약간 좀 무식하죠. 무식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혹의 영에 끌려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귀가 열린다는 거죠. 오늘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복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내 생각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만, 그럼 내 계시면 네 생각 아닌가? 네 마음에 들어간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가 같이 동행했던 베드로라든가 같이 나눴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감독, 이런 사람들과 얘기해 봤는데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정확하게 그들이 공증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비록 예수님을 생전에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생전에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빨리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 출신이고 누가 나를 보증하고, 이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자기는 그렇게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거. 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거다, 회심이 일어났다, 변화했다라는 건 우린 객관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은 그 안에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돼 있어요.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하나님과 독대해서, 예수님과 독대해서 그분의 계시로 그분으로부터 배움을,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다.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래 택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자기가 잘 몰랐을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가장 박해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의 당당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깨달아 알아보니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더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택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택하심을 보다 분명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대면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보면 아라비아라는 곳이 지금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받는데 받은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 아라비아라는 곳이 뭘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독대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에 따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요즘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별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내게 과연 이 문제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도 갖고 또 우리가 기도의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그 경험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체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그는 뭘 배웠냐면, 그는 그의 평생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열심히 달려가리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의 분명한 힘이 거기서 얻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집단에서의 어떤 예배도 중요하고 또 구역에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골방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사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라비아를 통해서 이 여러분의 영적인 아라비아를 통해서 주님을 반드시 독대하는 은혜. 그래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계시, 이 계시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바울은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 그러면서 뭔가 특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에 더불어 갈라디아 2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들에게 있어요. 대개 갈라디아 보고 보통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구와 같이 있고 이 편지는 누가 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은 나 혼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공인된, 그리고 그 공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더 내가 분명한 사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냐면 18절에 보면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했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형제를 야고보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왜? 성령 안에서 그들은 알았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에 택하신 하나님의 그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와서 왜 사도권을 방해하고 거기다 또 뭐야? 다른 복음. 흔히 말해서 폼나는. 흔히 말해서 폼나죠. 폼은 나는데 뭐예요? 거기에 뭐예요? 인간적인 열심이 숨어있는. 바울이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누구에게 혈육과도 이렇게 통하지 않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자기의 열심의 그 가증함을, 그 가련함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알고 무식하게, 한마디로 내가 참 무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땠어요?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열심을 바로 누구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거에 다른 복음은 없다. 심지어 천사가 와서 전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좋게 하기 위해 나갔느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눈치를 봤다면 너희들의 얘기를 내가 수긍할 수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있잖아요. 자기 위주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람들이 가끔 자기 마음대로 예수도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되지 뭐.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둬요? 아니에요.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도 주시고 때에 따라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어깨도 주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갖고 있는 이 어마하고 놀라운 그 복된 그
기업들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맛보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성도들,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직면했던 그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는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